새해를 맞이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으로서 옆 사람과 많은 사람들과의 그 삶이 나의 동행자였다면, 새해가 맞이하는 것은 누구와의 동행이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이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12달이라는 그런 그 달이 1년으로 이렇게 계산이 된다면, 야곱이 아들을 루벤을 낳아서 베냐민까지 가는 것이 12번째, 12달, 1년이 딱 한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이 베냐민까지 가는 것이 그 깨달음으로써 성장이 했을 때 그 1년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나의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을 새해가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얘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은지라. 내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저번 주에 이어서 말씀을 또 이어가는데, 오늘 말씀에 이제 중요한 말씀은 육의 자식이 이제는 영의 자식을 낳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들을 거예요. 5번째, 6번째 아들이 누가 낳냐면 육신의 겉사람이 레아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낳음이 이제는 누가? 속사람인 라헬이 요셉을 낳는 과정을 지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해라는 것이 오늘 이렇게 새해를 맞아야 다 그래도 이게 맞는데, 육신의 삶에서 이제는 율법의 삶에서 내가 종으로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들었던 것들을 이제는 나의 속사람이 깨어나서, 잠에서 깨어나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이것이 요셉을 낳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쭉 이제 이렇게 읽었지만, 레아가 아들을 낳는 것이 끊어지고 이제는 속사람인 라헬이 자식을 낳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잠자던 영혼이 이제는 깨어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교훈으로, 나의 열심으로 말씀을 들었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진리다, 깨달음이다, 속사람이 하나님과 연합이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요약을 하면은 라헬이 언니의 합한 채를 얻어요. 겉사람이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면은 라헬이 합한 채를
얻었다 이렇게 하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를 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사람인 라헬이 합한 채 성령과 하나가 됐다면 겉사람인 레아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침을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겉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상태가 곧 나의 속사람인 라헬이 거듭나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런 것이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어디서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라는 것은 곧 육신으로 내가 생각하는 밖의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이 결론적으로 깨달음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이 어디로 오셔요? 내 안에 오심으로,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삶이 곧 구원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저번 주에 14절까지 쭉 이야기를 했어요. 14절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풀어서. 그래서 큰아들이 르우벤이 베냐민까지 가는 12번째까지 가는 그런 과정을 여기서 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인 르우벤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땅에 마리아에게 아들이 잉태할 텐데 그 아들 이름을 무엇이라? 예수라 하라.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조금 몇 구절 조금 지나서 보면은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타나신지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르우벤이라는 그 말뜻은 곧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합한 채를 구해 갖고 오는 그 이야기를 14절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일을 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것을 이제 표현을 해요. 들에 나갔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들에 나간 거,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는 것을 들에 나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이런 것들을 들에 나가서 르우벤이 지금 일한 것, 그 대가로 다 무엇을 얻어갖고 왔다? 합한 채를 얻어갖고 왔다 이게요. 그 합한 채를 얻어갖고 온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역하면서 유대인들한테 아니면 다른 많은 제사장들한테 이렇게 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해서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예수가 마지막에 얻은 거라는 거예요. 르우벤이 얻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얻은 것을 누구한테 줘요? 육의 사람인 그 레아, 엄마, 언약, 우리가 육으로 살고 있는 그런 자에게 지금 그 복음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주니까 레아는 그것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인 그 영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어난 그 영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라헬이라는 거예요. 라헬이 그럼 얼른 그 합한채를 받는 거예요. 그 합한채 놔줘. 내가 그 합한채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바로 레아한테 그 청구를 하는 거라는 거죠. 청구를 하니까 어떻게? 야, 내 남편도 뺐더니 이 합한채까지 뺐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레아와 라헬은 둘이 다 하나다? 하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레아가 들은 것이 곧 라헬이 들은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같이 동시에 일어난다.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15절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레아가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율법으로 오셨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말씀을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아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살던 그 생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뭔가 이 변화가 되니까 자기 말이 뺏긴 거잖아요. 그것도 뺏겼는데, 야, 또 뺐냐? 이게 또 뺐냐 이거예요. 뭐를 또 뺐어요? 율법의 말씀이 완성이 될 때 또 뺏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돼요? 뜰에서 성소로 와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자아가, 나의 양심의 법이 율법에 의해서 뺏긴단 말이에요. 뺏기니까 어떻게 그 율법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보이는 육신의 행함의 말씀이 그건 생명이 아닌 거야 하면서 어디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갈라지는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성소에서 일하던 그 일함이 지성소하고 같이 하나가 됐을 때 빛이 확 부어버리니까 율법으로 행하던 그 죄가 어떻게 돼? 다 완전 용서가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레아는 이것을 안 뺏기려고 했는데 속사람인 라헬이 청구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싫어도 야, 이것까지 뺏으면 어떻게 하냐? 나는 어떻게 살라고? 섬기던 것 어떻게 해라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신앙생활 그게 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이 아내로서 이제는 살 거야. 어떻게 살아? 하나님이 너를 살리신지라 살려줄 거야. 진짜 새해가 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는 하늘나라로서 이제 살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얼렁 이야기를 했잖아요. 언니, 그거 주면은 언니 빼앗겼던 남편이 언니한테 들어갈 거야. 언니와 동침을 할 거야.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했던 그런 일들이 빼앗긴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전에 바로 그냥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이 뭐라?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앞에서 도와줬지만 도와준 것이 아니라 곧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너와 하나 된 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돼야지만이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66권이 나에게 흡수가 되는 순간에 이 말씀하고 나는 어떻게 하나다 둘이다?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곧 나의 이름이 된다는 거죠. 모든 듣는 자가 이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하고 나는 하나가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그 기도하신 것이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안에 있고 아버지도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듣는 저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언니와 야곱이 동침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지금 다시 오실 그분과 지금 신랑과 신부와 지금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뺏긴 것 같지만은 빼앗긴 것이 아니라 나에게 다음 것, 두 번째 것으로 내가 더 부유해진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합한 채 이렇게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그러니까 합한 채와 똑같은 것이 있다는 거야. 합한 채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 언니와 야곱이 동침하는 것, 이것을 내가 허락해 줄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동침이 이렇게 하나가 된다. 예? 하나가 되는 것이 내가 허락해 주면은 언니가 얻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거와 언니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과 하나 된 거와 똑같다.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신해라는 뜻이, 대신해라는 뜻이, 이 대신이라는 이 뜻은 타하트라고 그러잖아요. 타하트. 몇 번 얘기했잖아요. 타하트. 타하트라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 글씨가 히브리어, 이제 그 원래 히브리어 자음으로 이렇게 보면은 맨 마지막이 그 타부에 타부. 타부인데 그걸 십자가라고 이제 상징을 해요. 완성이 됐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로 완성이 된 것을 갖다 타부라고 해요. 타부. 타부인데 이 타부를 안에도 가운데에는 뭐가 있냐면 그 헤트라고 해서 그 울타리라는 뜻이에요. 울타리. 이 울타리라는 뜻이 있는데 이 헤트는 문이라는 거예요. 울타리. 이거 울타리 쳐졌다. 천국과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울타리가 쳐졌는데 에덴 동산이 울타리가 쳐졌잖아요. 죄를 짓는 순간에 화염검으로 이렇게 막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가 될 수 없어. 그런데 이 울타리가 무너지는 건 뭐 휘장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휘장이 갈라져서 어떻게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울타리 밖에나 땅이나 울타리 안에나 하나님의 나라나 이게 이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성, 십자가를 통하여서 밖에나 안에나 하나가 됐다. 그래서 이 헤트 가운데 있는 이 헤트는 몇 번째냐면 8번째. 8번째 글자란 말이에요. 8이 뭐예요? 7이 완성된 다음 8번째는 부활이잖아요. 부활. 이 8자가 7이 완성된 안식일 첫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첫날은 뭐예요?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새날로 다 시작을 한다. 이거 새날로. 그러니까 오늘 계속 말해요. 오늘 새해가 지금 명절 첫날이잖아요. 명절 첫날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시작할 때 이게 하나님의 언니와 동침을 하는 거고 언니의 합한체를 라헬이 얻은 거고 이렇게 이 말씀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합한체 대신에 하나의 동침을 하도록 허락을 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이 이야기가 동침은 뭐예요? 야다라 그랬죠. 눕다 그랬잖아요. 누운 자. 레아가 누워서 율법말 땅의 것만을 취하고 사는 그 레아에게 동침 신랑이 와서 동침한 여인을 품었단 말이에요. 품는 순간에 어떻게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씨를 뿌려준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뿌려지니까 진리가 나에게 오니까 어둠이 나에게 빛이 내려오니까 나도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은 빛에 의해서 지금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것, 이걸 새해가 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뜻이 아까 내가 죄인입니다를 깨달을 때는 내가 저물 때예요.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저물으면 어떻게 해요? 쉬잖아요. 모든 일을 쉬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신 분들한테 내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찬양을 쫙 열심히 막 이렇게 그냥 막 하다가 나중에 보면은 그것을 끝난 사람들이 막 허전해하고 외로워하고 막 우울증이 오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또 그 찬양을 시키면 또 좋아서 막 또 해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당신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돼야지만 생명인 것이지 당신의 열심이 끝나면은 너무나도 허전해. 그때는 누구야? 이제껏 나의 열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셨던 거야. 이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예수님이 금식하는 시간이걸랑요. 광야에서 그런 사역을 많이 하다가 금식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마귀가 막 시험을 하잖아요. 원수가 시험을 하잖아요. 야,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또 꼴 봐라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런 거에 현혹을
현혹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은 나는 그냥 죽어버리면 돼요. 그냥 내 생각이 그냥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나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예요. 아무리 시험해도 내가 없으면 그 시험이 나한테 안 들어오는 거죠. 어? 그러니까 그래요. 나는 잘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없으면은 아무리 공격해도 그 공격이 나에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이제 차단을 해줘?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헬과 레아가 거듭날 때는 언제 거듭이 나느냐? 내가 저물 때라는 거예요. 내가 저물 때. 내가 지금 살아있으면은 그런 일이 지금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의 동행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아있으니까 왜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그 열심은 너의 열심이니까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다. 이제 이렇게 해요. 그 예복을 안 입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랑 똑같죠. 내가 저물어지면 누가 찾아온다? 야곱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은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온다는 것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물었다는 거예요. 저물었다. 레아가 그를 영접하여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합한 채를 내가 얻었는데 내 속사람한테 그 합한 채를 줬잖아요. 근데 겉에 레아는 어떻게? 당당하게 당신 나한테 들어오셔. 그 얘기는 뭐냐면 나하고 하나가 좀 되게 해달라고 확실하게 그 간구를 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셔서 나를 죄인 만들었으니까 이 죄인을 또 벗을 수 있는 것도 당신이니까 당신이 나의 죄를 다 벗어주세요. 이 요구를 당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 그냥 쪽팔리니까 나 죽었습니다. 쭈그리고 있지 말고 당당하게 나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허락을 하는 거지. 나 문 열어놨으니까 예? 나를 이제 이끌어 주세요. 이제 확실한 그런 담대한 기도가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나는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마음껏 나를 사용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봉사도 헌신도 선교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육신은 영원한 종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순종하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상급 타기 위해서 열심히 한 거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거죠. 응? 이것이 이제 동침한 자와 동침을 안 한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이제 이렇게 자꾸 아들 낳는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 과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섯째 날, 창조 다섯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이구나. 이것을 이제 기억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나는 없음이라는 것이 고백이 될 때, 이때 이 순간이 성전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거는 아니었네.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어떻게?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가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순간에는 뭐냐면 대제사장으로서는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전에서 성소에서 일하던 나의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이 다 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이제 살려주는 그 과정이 다섯째 날에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오순절 때 누가 오셔요? 이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래 오순절에 절기로다 해갖고도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섯째 날, 다섯째 아들을 누가 낳았다? 우리 겉사람이 거듭나야 되니까 누가 낳아요? 라헬이 낳아요? 레아가 낳아요? 겉사람이 레아가 낳는 거예요. 여섯째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섯째 날 천지창조를 다 하고 나서 다 이제 쉬셨다 그랬잖아. 일을 쉬셨다. 그러면서 다 이루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오면서 아유 레아를 사랑하면 얼마나 좋아. 언니를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둘째인 라헬을 사랑합니다 하니까 어떻게 언니는 시기질투가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나도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런 막 간절함이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겉사람들은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이 하나님 나를 좀 사랑해. 나 병들었어요. 여기 치료 좀 해주세요.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우리 간구가. 그러나 그 간구가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뭐예요? 아, 나를 사랑한 뜻이 나의 속사람이 영을 깨워주기 위한 것구나를 지금 레아가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내가 속사람인 라헬을 사랑한 것이 나의 겉사람도 하나님께서 동침함으로 나와 말씀으로 하나됨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그것을 이제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우리가 봉사하는 것은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이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깨닫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깨닫고 하나님으로서 이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말씀하듯이 창조 여섯째 날에 되면은 아주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말을 너무 많이 이렇게 논란이 있는 건 있어요. 조금만 뭐가 그냥 징조가 나타나면 어떻게? 세상 말세다. 아이고 참 예? 세상 끝날이 다 다가네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그 말을 해요. 이 세상 끝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끝날이 안 와요. 하나님의 나라는 늘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 보이는 세상에 이런 세상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창조 넷째 날에 해와 달, 별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 셋째 날에 뭐 초목이 무성하고 이런 것을 막 이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 좀 해석해라 보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맞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가 되는 게 하나님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해석이 되고 풀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늘 성경은 말씀을 한다는 거. 그냥 내 생각이 종말이 와야 되고 내 생각이 땅 끝이 되고 내가 땅이라 그랬잖아. 육신으로서 마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서 마감이 되는 것이 결론은 내가 짐승으로 살았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 항복을 하니까 그것이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두 다리를 짚고 사는 거예요. 두 손은 하늘을 향해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고 다리는 이 땅에 아직 육체가 있기 때문에 땅을 밟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자로 사는 그런 존재가 우리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18절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다는 것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설명을 했잖아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대가로다 누구를 줬다고요? 네, 이사갈 줬다는 거예요. 이사갈이라는 뜻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이사갈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스타우로서 세우다, 위로 세우다 이제 이렇게요. 십자가가 이걸만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기둥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무가 누워있던 나무가 세워졌다. 이게 뭐야? 이 십자가 기둥을 세우려면 땅을 파야 되잖아요.
땅을 파갖고 거기다 세우니까 하늘을 맞다 왔다 그래요. 예? 야곱의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사닥다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심어진 그 싹이, 씨가 또 이렇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으면 하늘을 또 닫고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준 건 뭐예요? 오늘도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은 태어나는 순간에 또 죽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을 마감하는 자가. 그래, 인생을 마감하는 자는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간다. 이게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면 또 하늘에서 또 이 땅을 경험하러 아기가 또 태어난다. 그래서 태어나고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서 또 내려오고, 이것이 뭐냐면 씨뿌림이라는 거예요. 땅에다 씨뿌림. 그 값을 주신 거에 대한 이름을 이사갈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사갈이라는 뜻을 우리는 봐야 되겠죠. 그러면 들어 올리다. 내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지만, 들어 올리는 건 뭐예요? 십자가에 육신은 죽고 영은 일어나고 살아나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적껏 율법으로 이제 종로릇 했잖아요. 종로릇.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이거 다 종로릇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아닌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거기서 종로릇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 종로릇 해야 된단 말이에요. 종로릇 하고 나면은 수고했습니다 하면서 뭐를 줘요? 그 값을 준단 말이에요. 그 값을 준 것을 갖다가 뭐라고? 이사가를 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돼요. 이사가를 줬다. 이 봉급을 탔다 그래요. 봉급을 탔다. 시급을 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값을 지불 받았다 이거야. 수고한 대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한 그 결과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결과물. 그 결과물이 뭐였어요? 십자가를 얻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율법에서 깨닫는 건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을 달라 그런 것을 깨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 이거 하나 깨달은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빨리 죽어주신 거야. 먼저 죽어주니까 나는 없잖아. 육신은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또 바로 그 죽음은 내가 진짜로 이제 살려주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가 저녁에 열심히 일하고 나면 어떻게 겉에 육신을 벗어요? 안 벗어요? 이렇게 옷을 벗으니까 편하게 자잖아. 그렇듯이 우리 육신의 그 의름으로 살던 것을 벗는 순간에 편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벗는 것, 이것을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아브라함 언약이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이행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하고 언약하자 이렇게 하고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이룰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한테 너 짐승 배갈러서 갖다 놔라 하고서 바로 기다려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피곤하여 옆에서 잠이 든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배갈른 자체가 뭐냐면 아브라함으로서는 죽은 것을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죽으심으로 바로 성령의 햇불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대신 모든 것을 이행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바로 이제 살려주시는 것.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행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해 주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이세가리라는 것은 그 보상을 받았다.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맨날 그 기도만 아니라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는 자는 이 육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인도함이라는 걸 알고 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기도를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 그래도 그것이 신뢰가 안 가고 연약하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돼 말해야 돼 이렇게 고민되는 사람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해야 돼요. 아니 그 고민하기는 왜 고민을 해. 안 되면 내가 신뢰가 안 되는데 기도를 해야지. 응? 아직은 믿음이 안 되고 아직은 장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분명하게 내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께 계심을 안다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돼? 그 기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19절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레아가 이제 5째를 낳았어. 그죠? 보상을 받았어. 근데 또 다시 임신을 또 했어. 6째 다시 임신이라는 것은 뭐야? 그 아들이 아닌 2번째라는 거야. 2번째.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잖아. 죽었으면 죽는 거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다시 2번째 영이라는 그 육신이 아니라 영이라는 삶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에 대한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사역해 주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2번째 아들이 아니라 2번째 이름이에요. 그 안에 계셨던 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드러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2번째 다시 임신을 했다 이게요. 우리가 겉에 삶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겉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음을 깨달아야 돼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둘째 임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껏 우리는 겉의 임신으로 살은 것을 예수로 살은 거예요. 예수로. 그러나 이제 2번째 임신에서 태어나는 것이 뭐야? 이제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는 마리아가 향유옥합 깨서 기름을 붓잖아요. 당신은 이렇게 살면 안 돼. 기름 부음으로 살아야 돼. 라는 것을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 보여줌이 곧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어요? 마리아 자신이라는 거예요. 마리아 자신. 마리아가 또 누구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지금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줌으로써 나에게 지금 기름 부음이 될 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이게 다시 임신이야. 다시 임신. 야곱에게서 낳은지라. 스스로 낳은 게 아니에요. 이제 레아는 다시 임신을 야곱에서 이제 낳는 거예요. 야곱에서. 레아가 처음이 날 때, 4명 날 때는 야곱이 참 레아가 낳았어요. 자기 신념으로.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어떻게 이제는 야곱에서 낳은지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볼론이라 하였도다. 6번째는 어떻게 했냐? 예수로다가 사역을 다 끝나니까 어떻게 이제는 끝났으니까 이제는 다음 곳으로 가잖아요. 지나갔잖아. 모든 역은 다 지나갔잖아.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얼마나 수고를 했어. 수고한 대가로 후한 선물을 주는 거야. 뭘 줘? 너희들에게 생사를 달라고 했으면은 무엇을 뱀을 주겠느냐? 구한 자에게 뭐를 준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간구한 자에게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후한 선물의 이름이 뭐예요? 스볼론. 이게 스볼론. 스볼론이라는 거야. 스볼론. 스볼론이라는 뜻이 뭐예요? 연합을 이루다. 안과 밖이 이제는 하나가 됐다. 이제 이야기를 해요. 신랑과 신부가 연합을 했다. 한 몸을 이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을 이루어서 낳은 자식이 누구다고? 스볼론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우리의 이름이 이제 이렇게 계속적으로 12번까지 바뀌는 거야. 이 진리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줬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이제 해요,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이제 나의 육신의 언어는 금식이 되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말해주심으로 아까 하담이라 했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의 언어가 이제 나오는 것. 이것이 스볼론이다, 이거, 스볼론. 응? 너무나 이 글씨적으로도 하나님이 이 복음이고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거주지가 높은 곳, 스볼론. 우리는 땅에서 살다가 어떻게 거주지가 높은 정상, 산 봉우리, 그 노아의 방주에서 물이 마르니까 어떻게 그 배가 어디에
예? 아라랏산 산 봉우리에 예? 안착이 됐잖아요. 산 봉우리에. 산은 너무나 많아. 그런데 산 중에서 최고 높은 봉우리에 배가 딱 거기에 이제 안착이 됐다는 거야. 높은 산, 하늘이라는 거죠. 진리의 말을 해야지만이 그것이 우리가 구원인 거지. 아직까지도 육신으로 머물러서 육신의 말, 교훈의 말, 우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읍시다, 이 선행을 합시다, 이런 말은 그냥 육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아까 그랬잖아. 땅을 밟고 있는 육신의 삶은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의 차이점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할례라고 그래요. 할례. 육의 할례가 있고 어떻게 마음의 할례가 있고 그래요. 우리가 여태까지 할례를 한 것은 뭐예요? 육의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육의 할례를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오면은 뭐를 해요? 세례를 받잖아요.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아. 그래요. 세례가 좋다, 뭐 침례가 좋다, 뭐 이거 갖고 싸우는데 싸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말이니까. 이거는 또 뭐 그렇게 해갖고도 안 돼. 그냥 마음의 할례를 해라는 거야. 그거 형식적인 거 물로 튀기든 물속에다 집어넣었다 빼다든 뭐 육신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아, 살아있잖아. 똑같잖아. 그러니까 너의 마음에서 네 생각이 지금 그거 갖고 따지는 그 생각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그게 할례가 안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구원이 없어요. 밖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나의 구원이 아니야.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의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면, 귀신이 뭐예요? 보이는 현상들, 죽은 자의 혼백, 막 이런 거 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느끼고 현상으로 나타나게 한 것은 너의 언어가, 진리의 언어가 아닌 너의 언어가 그것이 귀신인 거야. 그게 비진리인 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말하는 자는 그것이 진리인 거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한 것이다.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까지 누가 자식을 낳았죠? 레아가 낳았죠. 레아가. 6번째까지 레아가 낳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겉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천지창조 6번째까지, 6째 날까지 이 겉에 창조를 하셨잖아요. 겉에 창조를 한 거라고 증거를 딱 겉에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잖아요. 겉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닌 넌 겉에서 여태까지 너희들이 지금 창조가 되었어. 그것이 겉에서 창조가 된 것은 생명이 아닌 거야. 라는 것을, 여자라는 것을 여기서 확증을 해주기 위해서 이 레아가 이제껏 겉의 사람으로서 지금 계속 거듭나고 있었어. 하나님에 의해서 네가 성장을 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을 여기다가 디나가 여기서 딱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디나가. 딸 디나가 나와서 어떻게 세겜 땅에서 하몰의 아들 세겜 땅에서 세겜한테 강간을 당한다. 이제 이야기를 해요. 세겜도 그 나쁜 사람이 아니라 세겜은 하나님을 지칭을 해요. 세겜 어깨, 진리, 성령,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여자들은 강제로 추행을 당해야 돼. 왜? 여자는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냥 엎어져 그냥 누워서 잠자기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잠자는 자를 어떻게 강제로 들어다가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의지가 없는 자를 강제로 일으켜 세웠으니까 어떻게 이 여자 측에서는 왜 나를 갖다 취해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강간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뭐라 그래?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야. 아가페 사랑. 서로 같은 관계에서 사랑하는 것을 이 땅의 그 형제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형제 사랑. 이 형제 사랑은 서로가 의지가 있으니까 나 사랑할게 그러면 난 싫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해주신다는 거야. 이걸 갖다가 아가페 사랑이다. 디나를 세겜이 강제적으로 추행을 했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쪽에 있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야, 우리 여동생을 니더이 강간을 해? 그렇지. 강간을 해? 강간을 하니까 어떻게? 강간한 자는 어떻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강간한 걸 죽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율법에 있는 우리들을 다 어떻게 다 품어버렸으니까 강간했다는 거야. 그거 다 품어버렸으니까. 야, 싫다는데 그냥 놔두지 왜 네가 다 그냥 품어갖고 십자가로 가냐 이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는 것을 갖다가 그쪽에 있는 하물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할례 받았다. 할례는 어떻게 표피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죽음이잖아요. 이게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디나의 뜻은 뭐예요? 심판, 판결, 재판했다 그래요. 육의 것들은 다 어떻게 사형 언도를 다 내려버리는 거예요. 사형 언도 죽이니까 어떻게? 이제는 종이 없어졌다는 것은 주인이 왔다는 거예요. 주인이 오니까 종은 사라졌다, 재판받았다. 너희들 이제 할 일 다 했어. 내가 이제 다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율법의 행함이 열심히 했던 것이 진짜 이제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니까 우리의 일은 어떻게 돼? 다 걷어지는 거잖아요. 이제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습니다. 이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은 우리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심판, 죽음으로써 심판받았음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가 심판받음으로 나도 심판을 받은 거구나를 알 때 이것이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심판받았습니다가 아니라 그가 심판을 받았어요. 받은 것을 우리는 듣고 그가 심판받았음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분이 심판을 통하여서 이것이 디나가 태어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디나가 이거 디나 얘기는 이제 다음에 이제 강간 얘기 또 이렇게 나오죠. 더 디테일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심판받으면 예수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고 부활이 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사람인 성령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다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제자들한테 다시 나타났잖아요. 예? 다시 나타나갖고 못자국이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 우리 주님이구나. 이제 이게 알듯이 라헬이 또 다시 아들을 낳는 것, 이것을 갖다가 이제 부활에 대한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는 거예요. 야곱이 일을 했는데 야곱이 아들을 낳는데 이제는 어떻게 야곱이 죽었잖아요. 야곱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이제 일을 해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다?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죽었으니까 겉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속에 있는 그 성령이 일을 이제 하셔야 되니까 이걸 라헬을 이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각했다. 아, 내 아들이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됐구나. 네, 돌아옴을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환영하는 그런 표로다.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이야기를 해요. 생각이라는 것을 원어 보면 뭐냐면 자칼이라고 해요. 자칼 아까 아담을 사람을 낳으시고 남자와
창조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남자가 자칼이에요, 자칼. 남자가 자칼이고 여자는 네케바. 네케바로 다 죽으니까 어떻게 그 자칼만 드러났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육신으로 죽으니까 어떻게 율법은 여자였으니까 이제 기억하는 것은 뭐만 기억한다? 하나님의 아들, 진짜 아들, 그것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 하고, 내 부끄러움을 어디에 내 부끄러움? 이제껏 6번째까지는 하체를 본 거예요. 노아의 하체를 본 함이 있잖아요, 함. 하체를 보고 여태까지 살았어. 아버지 하체를 보고. 이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성경 말씀을 율법, 행함으로, 교훈으로 삼고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하체를 본 거예요. 아버지 하체를 본 거예요. 이게 부끄러움이라는 거야. 하체를 보고 사는 것이 부끄러움이라는 거야. 그 부끄러움은 어떻게? 덮어야 돼. 덮으니까 야벳하고 셈하고 옷을 덮고서 뒷걸음쳐갖고 옷을 덮고, 나왔잖아요. 이 옷이라는 것이 진리의 옷이에요. 진리의 옷으로 하체를 덮었다. 그러면 하체가 보여야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지껏 이제는 신앙생활은 그 교훈의 신앙생활이, 율법의 신앙생활이 이제는 덮여버리면 그 언어가 금식이 된다는 거예요. 금식이 되면 하나님이 이제는 말을 해주신다는 거죠. 복음의 말을. 이것이 부끄러움이 씻게 됐다. 그런 거. 그 씻게 돼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에게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더했다는 거야. 이 아들을 덮어버려갖고 두 번째 아들로 다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2배의 축복, 요셉이라는 것은. 더한다는 건 뭐예요? 결합을 시켰다는 거야. 첫째 것과 두 번째가 이렇게 결합을 해서 둘이 하나가 되면은 아들을 낳잖아요. 그 요셉의 아들을 누굴 낳았어요? 요셉이? 내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에서는 므낫세하고 에브라함을 낳았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또 성령으로 낳는데요. 그것도 성령으로 낳지만 아버지는 혈통의 아버지로서 요셉이 혈통의 아버지였잖아요. 혈통으로서 처음에는 혈통으로서 낳는 거예요. 낳은 건데 두 번째 성령으로 낳은 자, 이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생명책입니다. 이렇게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랬잖아. 이걸 율법책이라고 하고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책도 맞고 생명책도 맞아요. 그런데 거듭나면은 생명책으로 보고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율법책으로 본단 말이에요. 요셉이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어요, 살았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는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우편보좌라고 그랬잖아요. 우편보좌. 오른쪽의 아들로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오른쪽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제는 믿는 자들의 주인으로 오셨다 이야기를 한 것을 갖다가 베냐민이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냐민. 나중에 이 베냐민은 또 한참 더 가야 돼요. 응? 이 베냐민은 오른쪽의 아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자를 마지막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베냐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우리가 야곱 시리즈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 오늘도 이제 7날까지 이거 이루어진 거예요. 7째 날까지, 안식까지. 그런데 또 다시 이걸 또 보충해서 또 설명을 또 하면서 또 가요. 그래서 오늘까지 야곱 시리즈 듣고 이제 주제 설교로 조금 이제 더 하고 다시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